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인물 중심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실패한 아버지였던 우리 엘리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대지 중에 하나가 우리 실패한 아버지로서 두 자녀를 잘못 양육한 부분을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그 두 자녀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별로 유익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우리 그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안에 많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캐릭터들과 부정적인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것들을 통해서만 배우게 된다면 참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부정적인 부분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모든 양자, 우리 긍정적인 부정적인 캐릭터들을 기록해 놓으신 목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만 많은 그런 교훈들을 여기 한 절의 말씀이 포함하고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홈리와 비느하스, 실패한 사역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이 특권이 참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고 많은 진리들이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수 없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싸우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며 소정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기 지금 그림 사파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스토리를 우리가 사무엘 상의 전반부를 읽게 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우리 전투에서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륙당하고 전쟁에 패배하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 대제사장의 두 아이들이 전장에서 죽게 되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엘리 대제사장도 뒤로 넘어져서 앉은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가봇이라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 역시 이런 전쟁의 참화, 그리고 그 아내로서는 남편의 죽음과 우리 시아버지의 죽음을 들으면서 고통 가운데 출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준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지 안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제가 엘리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름을 설명드렸습니다. 엘리는 높은, 고귀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우리 홈리라는 아이의 이름은 주먹을 움켜쥐는 오늘날의 권투 선수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비느하스는 뱀의 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양자 모두, 이 두 가지 이름 모두 다 우리 이집트 어의 그런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어근을 두고 있어요. 해서 이 이집트 어근을 추적해 갔을 때 홈리라는 이름은 face of brass, 그러니까 구리처럼 이렇게 짙은 그런 얼굴, 이런 의미가 될 거고요. 우리 비느하스라는 이름은
the dark skinned.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단어 정의를 보면서 번뜩 생각이 들었던 것이 아마도 엘리 대제사장이 어떤 이집트 쪽에 검은 피부를 가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출산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그의 누나였죠. 누나와 형이었던 우리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비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하는 그런 장면을 성도님들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냥 이 말씀이 번뜩 생각나면서 혹시 엘리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아무래도 이 사해 쪽, 이 남쪽 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마 왕래가 있었던 그런 우리 이집트 여성과 결혼해서 두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 다른 커멘터리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엘리의 계보를 제가 잠시 좀 보여드릴 텐데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론의 혈통입니다. 우리 엘리 대제사장도 아론의 혈통으로 우리 이다말의 자손의 계보를 따라서 엘리가 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홈리, 비느하스라는 좀 검은 그런 피부를 가진 우리 두 아들이 탄생을 했고 비느하스에게는 우리 스토리상에서는 이가봇이라는 아이의 출산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나중에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이후에 이가봇 이전에 우리 아히두비라는 우리 자녀가 이미 비느하스와 그의 아내 사이에 있었던 것을 성경이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두백에서 아히야, 아히멜렉 이렇게 두 아이가 출생을 하고 아히멜렉의 혈통을 따라서 아비아달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열왕기서 아니면 이렇게 쭉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인물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아닌 다른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대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그것을 다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계보를 가지고 엘리의 그런 가계가 흐르고 있다 하는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당시에는 우리 엘리 대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그런 성전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제사하는 그런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시대적인 배경에 입각해서 볼 때에 사사와 같은 역할도 했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뭐 분명히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고요. 아마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런 역할을 담당했을 텐데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뿐만 아니라 저지 우리 사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그들 가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끼쳐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투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의 충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런 질책에도 불구하고 물론 성경은 강권해서 그들을 바로잡지 못한 엘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만 홈리와 비느하스 충분히 장성한 아이들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이라든지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고유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한 실패한 사역자들로 성경은 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그들이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세 가지 영역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그들이 업신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는 분명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너희들이 발로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의 아들들이더니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였더라. 곧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종이 살이 셋 달린 고기 갈고리를 손에 가지고 와서, 보십시오. 여기 지금 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장 가까운 제사장의 종을 지금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지금 가장 근접해 있는 영향력이 타락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셋 달린 고기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에 그것을 찔렀으며 그 갈고리로 끄집어내는 것은 제사장이 다 자기를 위해 취하였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거기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물을, 여기 똑같이 또 제사장의 종이 옵니다. 그들이 직접 오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물을 드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해 구울 고기를 주라. 그가 내게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받으려 하노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즉시로 기름을 태우는 일을 그치게 하지 말고 그 뒤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취하라 하면 그가 그에게 응답하기를 아니라 너는 지금 내게 그것을 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그것을 빼앗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rude한 거죠. 아주 매너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자신들이 초월할 수 있다고 초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가서 이렇게 해.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거든 그냥 무력으로라도 뺏어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희생물들, 제사들이 업신 여겨지는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된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성도님들, 우리가 보는 부정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모습들, 우리가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다수의 사람이 옳고 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맞고 그것이 옳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질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지금 이 청년들은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아무리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그런 어떤 직무를 수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타협될 수 없고 우리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여기 곁들이시냐면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그들이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때 그들이 잘못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멸시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멸시라는 단어를 영어는 abhor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을 몹시 싫어하다, 질색하다, 혐오하다, 증오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경멸하고 겁을 먹어서 피한다, 기피한다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난주인가요? 우리 한 TV 시사 프로에서 S교회 사건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취재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본 기억이 납니다. 요컨대 이건 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낯선 것도 아니고요. 어떤 교회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뭐 거의 가두는 거죠. 뭐 가두어 놓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들을 강제 노동하게 하고 그 아이들의 일한 돈들을 착취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거의 이제 속된 표현으로 자기 똘마니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TV 그런 시사 프로에서 방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그런 신앙의 유린이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런 그들의 한 사람이 죽어서 멸망할 수도 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장난을 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의분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화가 났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 또 교회가 공격을 받겠구나. 혹은 교회가 굉장히 멸시를 받겠구나.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쳐져야 될 텐데 저런 잘못된 소위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의 삶 자체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아이들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S교회라는 곳이 이제 취재가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삶은 이미 벌써 아주 피폐할 대로 피폐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찬스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라는 혹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가 얼마나 더럽혀졌고 멸시를 또 천대를 받게 될 것인가, 또 그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참 많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잠시 가졌었습니다. 우리 신문지상을 보면 많은 젊은 층들이 교회를 떠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많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배경에 그런 이유로 설명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뭐 교회가 진부하다라든지 교회가 다음 세대를 맞이할 뭐 그런 어떤 변화를 갖지 않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젊은 층들이 새로운 것들을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탐구심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떠나는 주된 이유가 아니라 교회 안에 존재하는 부정부패, 거짓, 위선, 심지어 자신들의 부모들에게서조차 발견되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위선적인 행동들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가령 대학을 간다든지 해서 부모와 완전히 떨어지게 되면 다시 거기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간절하게 갖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아이들이 교회가 아닌 다른 어떤 조직을 찾게 되고 그런 결과로 쉽게 교회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그 당시로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대한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
순전함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김으로써 자기 자신을 타락시켰음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여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존귀하심, 그분께 예배하는 것조차도 멸시함을 받게 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 되고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동일한 원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는 자식이 무슨 자식이냐.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자라면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훈육하셨죠. 징계를 하셨습니다. 내가 좋고 즐거워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징계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들은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해 보시면 나를 멸시하는 자들,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개입하지 않겠다. 내 은혜를 쏟아붓지 않겠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이 아들이 직접 깨닫고 아버지의 존재를 알고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는 한, 여전히 아버지는 매일 문 밖에 나가서 아이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탕자가 먼 발치에 돌아왔을 때, 거짓 몰골을 하고 돌아왔을 때조차 이 아버지는 한눈에 그것이 자기 아들인 걸 알아보았습니다. 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런 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소홀히 하겠다,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전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첫 번째 대지를 마칠까 합니다. 32절 33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성도님들, 이것은 실제입니다. 팩트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정확히 하나님과 어떤 동시간대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건 구약의 말씀이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너무나 근본적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 입각해서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는 행동은 오늘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나도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서 소홀하지 말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께 합당한 예배, 찬양,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성도님들 얼마나 귀중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첫 번째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김으로써 성경에 실패한 사역자들로 남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대지는 스스로를 그들이 더럽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무엘상 3장 13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엘리 제사장의 그런 아버지의 역할을 우리가 언급할 때 그가 조금 더 강력하게 억제,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무엘상 말씀, 우리 엘리와 그 두 아들이 나오는 이 장면들을 묵상하다 보면 이 두 아들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장성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아니에요. 유치원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미 장성했고 자신의 그런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성인으로서 성경이 이 두 아들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악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 자신이 부패하게 되는, 더럽혀지는 것을 허용했을 때 일어나는 자연적인 그런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다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있는 쭉 말씀해 보시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조직들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종이 왔다고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죠. 제사장이 종을 보내서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기는 선한 것처럼. 그러나 성도님들, 그 되어지는 상황들을 오래 지켜보다 보면 이 사람이 그 위에 있는 그런 어떤 상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위에 있는 authority의 권위의 허락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종들이 와서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고기를 가져가는 것, 혹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 우리 뭐라고 하나요? 생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 이것은 저 종들이 지금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제사장이 그것을 허용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게 됐던 것입니다. 악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 보면 관습이 되었습니다. 습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3절부터 24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지금 엘리 제사장의 그런 자기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아니라 내 아들들아,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더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은 더 나가서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죄를 허용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동일한 죄를 범했을 때 굉장히 관대해지게 됩니다. 허용하게 돼요. permissive하게 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왜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문들을 열어놓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런 S교회 사건,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교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단 교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는 진리라든지 우리 성결케 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과 상관없는 그런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이단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면서 자신을 맹신하도록 하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과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도 무슨 모 목사라는 사람을 계속 인터뷰하려고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서 그 사람을 맹신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신도라는 사람들하고 계속 인터뷰가 진행됐던 것 같은데, 성도님들, 스스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더럽혀지고 자기 자신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징벌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결말에 이르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성도님들 시간이 되실 때 집에 가셔서 베드로후서 2장 전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거짓 대언자들과 그들의 행실, 결말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성도님들, 그 S교회라는 그 취재의 내용에 보면 이 사람은 어린아이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거짓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자기들을 맹신하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여기저기 땅들을 사고 건물들을 사요. 보십시오.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런 일들을 오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기 자녀들을 아주 배불리 먹이면서 호화롭게 살도록 서포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그런 심판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받을 정죄도 잠자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자명한데 불행하게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을 따른다.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내해야 할 고난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스스로 자신을 부패시키는 더러운 사역자들이라는, 자칭 사역자들이라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든지 하나님의 양무리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뭐 취급한다고요? 상품 취급하는 거예요. 상품 취급합니다. 돈을 많이 가져오고 교회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A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교회 별 볼 일도 없고
하는 사람들은 C급 처리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느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 안에 얼마나 헌물하느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것이지 교회가 사람들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요? 스스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여기 말씀해 보시면 여기 이단 교리를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자기 자신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헤드가 돼도 내가 그 조직의 머리가 돼도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나를 따라, 나를 믿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해도 이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해서 세상과 분리되는 죄와 분리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실수를 통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실패한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상기하시면서 성도님들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해내는 분리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대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이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언급드렸던 S교회 사건의 실체, 핵심이 되는 모 목사는 타이틀이 목사이지 저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구원받은 사실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저 어떤 잡 타이틀로서의 그냥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우리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삼았던 말씀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니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인터랙트 했습니다. 함께 교류를 나누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 성경 말씀의 단어의 표현 그대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들들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스스로를 더럽혔던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해 보시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시편 14편과 53편에 동일한 말씀이 3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이 그냥 말로 막 그냥 이렇게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헌물 내게 가지고 와. 하나님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혹은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무렇게도 나를 해코지 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와 같은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팬데믹이 한도 없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국 뉴스를 잠깐 이제 그냥 스쳐 채널을 돌리는 과정에서 볼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엡실론 이렇게 이제 그리스 단어들이 나열이 되고 거기에 이제 숫자가 있습니다.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가 나왔으니까 이제 베타가 나오겠죠. 베타가 나오고 나면 델타가 나올 겁니다. 델타가 나오면 감마가 나올 거고, 감마 다음에 뭐 엡실론 뭐 이렇게 쭉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죠.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가령 있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그런 지식을 근거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런 세상이 흘러가는 소위 말하는 세파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닻을 견고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게 되면 세상은 요동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도 없고 내가 뿌리를 내릴 만한 진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요동치면 거기에 업다운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특별히 성도님들을 향해서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께서 깨닫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되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깨닫는 자가 있는지 보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세상을 두루 살피실 때에 하나님의 눈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었고 단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하시지 않으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한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를 잊으리라. 대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은.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내 백성이 무엇이 부족해서 망한다고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뉴스나 유튜브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페이스북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영적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견고한 지식의 기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 섬기는 마땅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도저도 없고 나는 모든 것이 귀찮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성도님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평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시지만 우리와 가까이 하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혹은 죄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긴다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좋겠어. 혹은 이 영역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더 이상 가까이 나가실 수 없고 그들을 맞아주실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모든 특권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와 뜻과 능력을 다 발휘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이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리를, 책망을,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함을 얻게 되고 비로소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완전한 그런 스테이트를 갖추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be ready,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철저하게 준비되는 것을 성경은 perfec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구원받지 못한 우리 거짓 교사들이라고 할까요? 우리 믿음 이전까지의 지식에 의존하는 사람들, 성도님들, 그들은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리라고 할까요? 가르침들은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쉽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베드로후서 2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더럽힌 사람은 자기가 더럽혀진 그런 영역에서 유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관대해서 그 정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굉장히 관대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사랑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현혹, 미혹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서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서 다시 꿰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느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S교회 사건의 실체가 되는 모 목사라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미 부패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들에게 말려들어 정복되면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리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겨진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성도님들 마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거짓 교사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해 보면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뒤에 가서 보시면 그런 어떤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 마치 뭐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안 뒤에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의의 길을 안 뒤에. 성도님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뒤따라야 합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나의 믿음의 결단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런 거짓 대언자들을 설명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에서도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한 구원의 말씀을 안 뒤에 어떠한 믿음의 결단도 했다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이들은 지식적으로 구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이런저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나중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부패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이제 끌어모으는 거죠. 그 부패한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저 자신들의 지식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교리들을 잔뜩 집어넣어서 알고만 있는 상태로 목사 노릇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의 저 유명한 말씀을 인용하기를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겨진 돼지가 진창으로 다시 되돌아가 뒹군다 하는 잠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우리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스스로를 성경은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매일 매순간 세상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분리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도님들 자신의 구원을 확증해 보시기 바라요. 과연 나는 구원을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의 죄인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심, 그리고 그 대속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런 너무나 단순하지만 심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인 사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실패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아는, 또 그분의 눈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홈리와 비느하스의 실패한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